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시작하는 말씀을 주면서 전쟁하고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는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예배의 제사의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구별되어져 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에 서서 제사장이 그 전쟁에서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할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또 전쟁을 나아갈 때, 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나아갈 때도 그 제사장이 항상 그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원래 전쟁을 하는 무기를 들고 근육질의 남자와 이런 것과 상관이 좀 없습니다. 도리어 무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물을 들고 있어야 될 사람이, 거꾸로 이 제사장은 어떤 대적을 내쫓기 위해서 그 역할이 필요하냐면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두려움은요, 원수가 잘 보일 때 두려운 겁니다. 원수가 잘 보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경외함인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는 지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시력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너무나 아까워하는 것, 또 내 연약한 부분, 그것이 잘 보이게만 하면 원수는 분명히 이길 승산이 있어요. 원수의 노력이 그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하던 시절에 그 전쟁터에서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오랜 기간을, 그들이 아마 힘으로 싸웠으면 벌써 무찔렀을 텐데 계속 나와서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덩치 큰 골리앗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군인이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연단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타워라는 곳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정확하게 사람이 두려움을 잘 느끼게 하는 최적의 높이예요. 그보다 높아지면 내가 떨어질 곳이 잘 안 보이니까 그 훈련이 몇 번 되어지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그냥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그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높이. 내가 떨어질 그 땅이 너무나 잘 보이고 두려움이 가장 극대화되어지는 그 높이에서 훈련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영적인 전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담대하게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들, 또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10중 8구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이 전쟁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대부분의 전쟁은 그들이 영토에 야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군인이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5가지, 4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돌아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일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하는 거. 군대 대장이 책임자가 자기 군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너희는 전쟁 안 해도 된다. 이 싸움에 지금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집이 지어져서 완전히 완성돼서 낙성식을 하고선 돌아와서 그러면 전쟁에 나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낙성식을 아직 마치지 못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2번째는 포도원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지었는데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과실을 적어도 얻으려면 1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인데 아직 그 과실을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3번째는 결혼을 할 사람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돌려보낸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죽으면. 그래서 먼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4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죠. 자, 제사장이 먼저 나팔을 불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배려해서 이렇게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게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전쟁이 시작이 될 때 돌아갈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없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에 서는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 여기 남자가 3명밖에 없어서 다 보호해야 할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도리어 남녀와 내가 힘이 얼마나 육체의 힘이 얼마나 세는가 떠나서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꼭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자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도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배려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이 있고 신분적으로도 옛날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룰 때 연약해서 돌아갈 만한 사람, 싸우지 못할 사람들은 그래도 공동체로 남아있게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전리품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나눠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세웠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지켰다 그래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집에서 있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머리수대로.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선교단체는 어떤 곳이냐면 군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헌신돼서 한 번 더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도리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광야에서 60만 대군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속도에
그 행진하는 속도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네, 제일 늦게 가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군사 같은 사람이 있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다 군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함께 품어낼 수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어떤 분은 믿음이 더 훌륭하고 탁월하고 헌신된 분이 있고 어떤 가족은 남편이 안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우리가 이게 안 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그래서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에 정말 책임자가 누구냐면 누가 세우시고 누가 머리가 되시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픔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싸움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너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대적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 더 많은 숫자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전쟁의 준비를 보면 그 반대예요.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왜 12명만 그렇게 뽑으셨을까? 물론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도 나오고 또 수천 명의 무리가 따라오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12명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별로 그렇게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 12명 안에서도 먼저 손들고 앞장서려고 하는 소수의 열정분사가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해서 결국 12사도가 되어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다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지 않으려고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면 더 커지고 싶고 더 힘이 세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숫자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것을 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 믿음으로 싸웠는데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면에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제가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치열함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항상 나타나게 되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리어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의 그 승리들을 더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당장 총 들고 칼 들고 나가는 싸움을 하나님 요구하신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루시도록,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앞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나보다 믿음이 없는 자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돌아가게 하세요. 이게 내 힘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쟁터 나가면 결국 자기도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이 더 강건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하나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대신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앞서 나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쓰러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헌신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고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그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쟁을 앞둔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는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숫자가 미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강하게 300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고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왕의 군사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열방과 또 함께 손을 잡고 그 승리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셔서 만군 천군 천사가 하나님 지금 내 주위에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원수의 숫자가 더 많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은 것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손에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견고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대적의 높은 성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모든 여리고 성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더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